기대와 꿈을 안고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마음구석으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까 불안하기도 하고 뭐 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귀한 시간, 여기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된 여러분에게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다른 말로 꿈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마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나이만 한 살 더 먹는구나, 칼날만 가까워오는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면 새해라는 게 전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방자하다는 얘기는 신중함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이 경거망동하는 것을 이 방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예안교회 비전 그랬는데, 비전이라는 말은 뭐 꿈이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비전이라는 말도 쓰고 꿈이라는 말도 쓰고, 그냥 저는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쓰겠습니다. 꿈과 비전 다 똑같은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이 없으면은 경거망동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게 되면 인생을 행복하게 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저도 내년에 우리 예안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여러분, 2026년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의 새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떠난 꿈은 그것을 설령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하면은 이루어지겠지만은 나를 떠나게 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밖에 버리고 말라고 불에 태워지는 가지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떠나도 부자 될 수가 있고, 예수 떠나도 세상 말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떠나도 건강할 수가 있고, 예수 떠나도 뭐 얼마든지 우수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떠나서 하는 일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부러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바로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열광나고 무슨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낭패가,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그 꿈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꿈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스가랴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귀한 백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끊어 돌아왔을 때에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면은 고통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는 그런 큰 꿈을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황과 정반대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궁핍하고 그러니까 희망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절망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 여러분 스가랴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성전 재건입니다. 포로 후의 선지자들 보게 되면 다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방인들과 이혼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나가죠. 그 외에도 뭐 제3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하여튼 뭐 율법, 뭐 안식일 준수 이렇게 나가고 학개와 스가랴 선자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빨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포로 후에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이 메시지의 성격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빨리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는 이제 새해네요. 여러분 금년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예배 중심의 꿈을 꾸고 또 기도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이 있는데 스가랴 선자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 꿈과 그 비전이 오늘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꿈을 선포했을까요? 첫째로는 장수의 꿈, 장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겠습니까?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집을 나간 자기 첩을 찾으러 나갑니다. 집 나간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와가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어디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는데 그걸 보는 어떤 노인이 있길래 그 노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밤에 몰려와가지고 첩을 내놓으라고 양생들 부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첩을 내놓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욕보이고 결국 그 첩이 죽습니다. 이것을 한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연합군을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전부 멸절당하고 이때 딱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600만 살아남으니까 사사기 2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졌다. 자기들도 분노해가지고 그냥 치긴 쳤는데 한 지파가 거의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난 다음에 한 지파가 사라졌다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지파가 사라졌다고 통곡했던 그 베냐민 지파,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던 그 베냐민 지파, 포로 후에 와가지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대 지파 아닙니까? 이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올라갑니다. 물론 사람 수는 뭐 두 번째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위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격상이 됩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예루살렘이 꼽힐 겁니다. 정말 전쟁 많았습니다. 지역적으로 전쟁이 많은데 그것도 예루살렘은 성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그 전쟁 많은 도시에 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포로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합니다. 살기 좋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세요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가 죽으려고 가느냐? 차라리 시골에 살겠다.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자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이주하겠습니다. 그러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소멸 위기까지 갔고 전체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지파였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먼저 자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결과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 위치가 다윗의 유다 지파 다음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거리에 가득 메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장수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그런 얘기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한참 클 때 보면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럽니다. 3대 거짓말 뭔지 아시죠? 장사하는 분 미치고 판다는 거 하고, 예, 노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거 하고, 예,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는 거 하고, 이게 세계 3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별로 처음 들어보는 듯한 반응이시네.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관계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진짜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빨리 죽고 싶다. 아이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오래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목사부터 제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여기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더 오래 더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찍 가면 이 땅의 삶이 짧게 끝나버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무리 구원받고 천국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땅에서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비전이 뭡니까? 노인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빨리 죽고 싶다는 거는 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자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비전이 뭐냐? 오늘 스가랴 통해서 나타난 비전이 예루살렘 거리에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거리마다 가득 메웠다. 여러분 장수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여기 도신 연세 되신 분들 전부 다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장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냥 이 땅에서 장수하시되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장수하시는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내 몸이 허락한다면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이 선한데 하나님 나 아버지도 도둑질 더 많이 해야 될 거 남았습니다. 아직도 저 인간 좀 더 괴롭힐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남은 생명 주님 잘 섬기고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젊음의 비전이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는 연세 드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여기는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그 뛰놀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활기찬 도시가 되는 그런 비전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뭐 홍대 거리, 뭐 신촌 거리, 요즘은 이태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고 나기 전만 하더라도 이태원 거리 이런 데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몇 군데 제외하면은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영통은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통의 평균 연령이 32살로 나와 있는 거 국가 정부 통계입니다. 32살 지금은 좀 높아졌어요. 저는 영통의 평균 연령을 엄청 높인 사람입니다. 영통에 아이들이 많아요. 아파트에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영통에 살고 있으면은요 아이를 안 낳는다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젊은이가 없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수원 영통은 우리나라의 제일 젊은 곳이고 제일 아기를 많이 낳는 곳이니까 아이가 안 보인다 뭐 젊은이가 없다. 야 제가 지방에 도시 가봤더니요 진짜 젊은이가 없어요. 시인데 젊은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서울에만 하더라도 폐교하는 학교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종로의 헌법재판소 그 앞에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 같으면 사대문 안에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얼마나 대단한 데입니까? 초등학교가 다 폐교한대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중학교가 문 닫았대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서울이 그래요. 서울이 사대문 아니.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처럼 나가고 고령화 시대가 지나가고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정말 저 거리에 젊은 남녀노소가 아니 남녀 젊은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결국 국가는 소멸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벌써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선포된 이 비전처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 소년과 소녀들이 넘치는 우리 한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은 텅텅 비었지만 성전이 재건되어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찬 활기찬 도시가 된다고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는 나라 아닙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찬 도시.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복받은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젊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몇 살 이상이면 늙었고 몇 살 이하면 젊었습니까? 젊음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여러분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6.25 세대 저 6.25 전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나간다면은 그분은 젊은 사람인 거고 아무리 내가 뭐 나이가 뭐 지금 1900년대생이고 아니지 2000년대생이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다면은 그 늙은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젊음과 늙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늙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늙어도 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의 꿈이 있잖아요. 천국의 영생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쁨으로 삽니다. 감사하고 삽니다. 왜? 천국의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늙어도 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입니까? 옛날 젊을 때처럼 교회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게 힘들지라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목숨이 있는 한은 기도의 사명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끝났다, 이제 뒷방 노인이 되었다, 이젠 어디 가도 할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해서 몸으로 봉사는 못하지만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뭐냐? 천국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젊으나 늙거나 꿈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남녀 소년과 소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든 간에 뭐 연세가 90이 되었던 뭐 100세가 지났던지 간에 다 소년과 소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꿈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안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늙은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년과 소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지나서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습니다.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난주에도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저를 손잡고 목사님 제가 교회 아무 힘도 못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자 앉아있는 것만 보면 저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예배 자리에 딱 앉아 계시면요, 저는 힘이 납니다. 하나도 죄송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연세가 있던, 이게 물리적인 나이입니다. 연세가 드셨던 연세가 안 드셨던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그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오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다 소년과 소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의 꿈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에서 모두가 소년과 소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비전이 교회 부흥의 비전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무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 번역하신 분들 그냥 가려 하노라로 끝내버리지,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한지. 제가 번역했다면 이거 다 잘라버릴 것 같은데, 그냥 함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럼 다 됐는데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불신자 10명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10명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년도 우리 예안교회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옷자락을 10명이 와서 붙잡고, 나도 당신이 다니고 있는 예안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 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잡족이 나왔습니다. 그 잡족은 애굽의 종살인 소수민족들인데 유태인은 아니고, 근데 왜 따라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들 따라 나가서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는 능력을 내가 받겠구나, 저는 축복을 내가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꿈이 뭡니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불신자들 내 옷자락을 잡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 좀 데려가 주십시오. 거기다가 더 감사하려면은 당신이 다니는 예안교회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 새가족부가 우리 부장이 송강욱 장로님이시고 차장이 김현미 권사님이신데요, 저는 딱
이제 어제 12시까지, 어제까지 제가 예안교회 개척에 26년째 목회하고, 이제 오늘부로 27년째 들어갑니다. 되게도 오래 했네. 그런 눈치가 안 내. 근데요, 26년 목회하면서 재직회 부장이 새가족부 1년 연간 계획을 쫙 짜가지고 A4 용지 5장에다가 쫙 해가지고 여기 저한테 가져온 날 처음 받아봤습니다. 감격했어요. A4 용지 5장에다가요, 제일 타이틀을 2026년 새가족부 운영 계획안 딱 그래가지고 소제목 다닥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새가족이 등록할 경우에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정착시키고, 교인들과 교회 다른 기구가 어떻게 연합을 하고. 제가 사실 그거요, 가지고 올라고 딱 놔뒀는데 올라오면서 잊어버리고 제 방에 놔두고 갔어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아쉬운데,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올라오면서 잊어버렸어. 그 보면 이제 우리 부장된 송장로님이 새가족 운영 계획을 총괄하시고, 우리 차장되는 김현미 권사님이 또 케어하고 양육하는데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양육을 아마 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교회 전도하면은 제대로 교육이 될까, 그게 의심이 생겨가지고 전도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금년에는 마음 놓고 전도하시고 마음 놓고 교회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새가족부에서 책임지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인들의 삶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가 여러분 성전 재건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여러분 장수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소년 소녀가 가득한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도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여러분 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모두가 우리 예안교회 교인들은 소년과 소녀가 되는 그런 복도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복, 여러분이 부흥하는 복 새해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시대에 절망의 시대였습니다마는 스가랴를 통해서 비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전, 소년 소녀가 가득한 비전, 교회가 부흥하는 비전, 이것이 우리 예안교회와 교인들의 비전이 되고, 이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